만약 갑자기 큰 병이 아내와 자신에게 닥친다면 어떨까요? 팀 켈러 목사는 인생 후반부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그의 아내 캐시는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기에 캐시는 기도를 생명을 구하는 약에 비유하며 매일 밤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는 단순히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기도를 살피는 것을 넘어 팀 켈러 목사 본인의 실천과 경험담을 담고 있어 더욱 신뢰할 만합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삶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켈러 목사는 늦게 시작한 깊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자아 인식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의 활력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팀 켈러는 20세기 유명 미국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의 기도일지를 소개합니다. 오코너는 1946년부터 손으로 기도일지를 쓰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한 일지에서 그녀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죠. 켈러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 주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평화로운 경배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간구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동시에 간구라고 강조합니다. 시편이 이 두 가지 형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교제하는 기도와 구하는 기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는 특별했어요. 그는 환경과 처지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간구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민감한 현대인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사에 쉽게 휘둘리죠. 따라서 홀로 있을 때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영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하늘나라의 가치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팀 켈러 목사는 기도하려 할 때 종종 영적 공허함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는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러한 메마른 느낌을 극복해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이는 매우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이러한 광야 같은 공허함을 지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찬 경험이 될 것입니다. 켈러 목사는 기도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피터 포사이스의 말을 인용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사이스는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개인적 계시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경험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체험인 셈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반응이자 듣고 대화하는 양방향 소통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견해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수록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팀 켈러는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사랑과 기쁨의 교류를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상 이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과 성자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수단이 아닌 행복 그 자체이므로 그분 안에 거할 때 모든 필요가 충족됩니다. 팀 켈러의 기도는 주기도문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익숙함으로 인해 그 능력을 간과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 묵상처럼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올바른 관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장칼뱅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이를 온전히 누리는 이들이 드물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한 깊은 하나님 체험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켈러 목사는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맛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정체성을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진리와 체험을 아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찬양이 기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며 찬양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재정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 바로잡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켈러는 감사와 찬양이 기도의 첫 단추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율법적 정죄가 아닌 자발적인 자기 점검과 회개를 기도에 포함시키면 예수님의 자유케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팀 켈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져서 기도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행위입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균형 잡힌 간구입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운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의 기도는 켈러 목사의 개인적 경험과 성경적 통찰을 바탕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다룹니다. 이 책은 초신자부터 오랜 신앙생활을 한 이들까지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매일 기도해봐요.